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학교에 전각 출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을까요? 네,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어요? 네, 저도 이제 양가 어른들을 만나 뵈면서 참 많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전도사님께서 은설이의 소식을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설이가 조금 걸었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조금 걷고, 또 그 이후에 또 걷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한 번 딱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도 시켜봤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 남겨놓은 게 있어서 영상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야, 너 대박이다.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네, 엄마랑 놀다가 주방에 있는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한테 가겠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온 가족이 은설이와 만나서 즐겁게 놀면서 또 또래도 있거든요. 사촌들도 있어서 어, 같이 놀면서 되게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았고 또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멀리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아이 크는 것을 보면서 예뻐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 공동체로서 많이 보지 못해도 또 때로는 지구 정반대편에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해외 선교지의 소식들을 오늘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안교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어, 본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감사일기 정희찬 청년이 어디 정희찬 청년께서 감사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반 정희찬입니다. 긴 연휴가 벌써 끝이 다가왔는데요. 학교 생활하느라 지쳤을 때 즈음에 긴 연휴를 주어서 저에게 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안식일에 늦잠을 자느라 교회에 못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옴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를 강릉에서 다니는데 강릉 가뭄으로 인해서 일상 중 하나인 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려 강릉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연휴에도 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있었으나 여러 힘듦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형이 매우 짜증났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휴에 거의 반년 만에 보니 그렇게까지 짜증나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 형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족의 회복을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 찬양으로 여지사님께서 여성 충창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의 네,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수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린 소중한 마음과 기도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떻게 꽃피우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해를 극복한 학교라는 제목인데요. 홍수로 폐허가 될 뻔한 브라질의 삼육학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육과 신앙의 장이 이어질 수 있었던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삶은 브라질 동북부에 위치한 한 재림교회 학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학교의 사명에 동참해왔습니다. 워싱턴은 1959년 이 삼육학교의 교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안에서 걸음마를 배웠고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신앙도 배웠습니다. 워싱턴에게 있어서 학교는 단순히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의 설립자 중 한 명이자 1943년도에 최초 졸업생이었습니다. 워싱턴 또한 이 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 인근의 레시피시에서 가족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꾸렸습니다. 아들 이고르가 태어났을 때 워싱턴은
아들도 그 학교에서 학문과 신앙을 배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물에 휩쓸려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2000년에 발생한 커다란 홍수는 브라질 동북부의 이 학교를 휩쓸었습니다. 워싱턴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신앙교육 사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제가 태어나고 첫 교육을 받은 곳이니까요. 학교의 교훈은 영원을 위한 교육이었는데 홍수로 모든 것이 잠긴 걸 보며 가슴 깊은 곳에 큰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학교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싱턴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기회의 장에 자신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에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했습니다. 워싱턴은 정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회사는 다른 주에서의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는 새로 지어질 학교 근처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그가 원하는 지역을 수락했고 워싱턴은 이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두 채의 집을 팔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또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쾌척했습니다. 워싱턴은 재림교회의 교육 사명에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드디어 2014년 페르나부코 36중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처음 통과한 학생은 바로 워싱턴의 아들 이고르였습니다. 개교 첫날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최고의 날이었지요. 저는 출근하기도 전에 학교부터 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재림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새로 설립된 36학교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학생이 되었죠. 저는 재림신앙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저의 성격과 사고방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기도는 온전히 응답되었습니다. 아들이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학교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학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부족한 것은 교회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좁은 강당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배를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건립은 학교의 선교 사업을 활성화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이 지역의 수많은 학생들이 마음껏 예배할 장소를 마련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영상은 가장 외딴 곳의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안정된 삶을 살던 치과 의사 부부가 있으셨는데 가장 외딴 곳으로 불리는 이스터 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를 떠난 이야기입니다. 알바로와 나탈리아는 3살 난 딸 카탈리나와 함께 칠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림교인인 알바로는 치과 의사로 일했고 나탈리아 또한 재림교회 대학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직업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그들은 자원봉사 선교사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족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들은 자문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볼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지요. 우리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선교사를 지원한 지 불과 2주 후 그들은 지구상 가장 외딴 곳에 속하는 이스터 섬에 도착했습니다. 부족한 음식과 언어의 장벽은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외부인들을 경계했고 교회에는 고령의 신자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후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과연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저희에게 아주 생소한 삶이었으니까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했지요. 하지만 알바로와 나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방문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패스파인더와 어드벤처러 클럽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25명으로 시작한 클럽이 95명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침례도 받았습니다. 연말이 되어 본토로 돌아갈 준비를 할 무렵
교회는 번성했고 훈련된 현지 지도자들이 사역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같은 직장과 같은 삶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그들은 선교사가 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와 이스터 섬을 영원히 변화시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칠레의 삼육대학에서 알바로와 나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든 갈 준비가 된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준비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기회의 문을 열고 삶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영상은 위대한 차고 모임이라는 내용인데요. 왜 어른들만 모여? 라고 질문한 한 10살짜리 소녀에 의해서 친구네 차고에서 어린이 모임을 그 친구가 열고 수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브라질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정말 불공평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다프네의 엄마와 다른 어른들은 이웃집에 모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모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은 없었어요. 10살 다프네와 13살 언니인 이사도라는 브라질에 있는 집 소파에 앉아서 불공평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매는 다른 방에 있던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다프네가 물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어린이 모임을 만들어도 돼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다프네와 이사도라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소파로 돌아와 모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적었어요.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 계획을 세웠답니다. 두 소녀는 친구 게비에게 그녀의 집 차고에서 어린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지 물었어요. 게비의 부모님은 장소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모임에 올 아이들을 찾아야 했어요. 두 소녀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여러 소녀들에게 다가가 초대를 했어요. 소피아라는 소녀는 보통 금요일 저녁이면 집에 혼자 있어 지루하다고 말했지요. 소피아는 게비를 알고 있었고 기쁘게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다프네는 소피아의 친구들도 초대했어요. 다프네와 이사도라는 공원에서 만난 모든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초대를 들은 아이들은 모두 참석할 의사를 보였답니다. 드디어 금요일 저녁 공원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게비의 차고에 모였어요. 다프네는 소피아를 포함한 25명의 아이들을 보고 놀라며 기뻐했어요. 다프네가 환영 인사를 했어요.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라서 정말 기뻐. 이미 안식일이 시작됐거든.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오늘이 안식일이야? 소피아가 물었어요. 그건 다프네가 바랐던 바로 그 반응이었어요. 다프네는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안식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는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넷째 계명도 읽었지요. 성경 공부를 마친 후 다프네와 언니는 구아바 망고 주스와 함께 팝콘을 대접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모임을 좋아했고 다음 주에도 꼭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아이들은 성경 공부 후 먹을 사탕과 초콜릿 케이크를 선물로 들고 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프네는 소피아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몇 달 후 다프네는 소피아에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침례를 받고 싶은지 물었어요. 침례 받을래? 소피아가 외쳤어요. 소피아는 모임에 참석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피아의 삼촌과 이모도 조카의 성경 이야기를 듣고 침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다프네는 너무 기뻤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브라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또한 헌금의 일부는 다프네가 사는 브라질 지역에 위치한 페르남부코 36학교에 어린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헌금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몽골에서 온 소식입니다. 재림교회 직업학교가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을 돕고 안식일과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 나라의 미래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직업학교를 찾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이주합니다. 몽골의 재림교회는 직업학교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도 제공하고 있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는 안식일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달을 보내면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에 대해 배울 마음을 갖게 되죠. 저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안식일의 활동이 너무 좋아요. 오전에는 교실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식사를 나누고 쉴 수 있죠. 또 오후에는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저는 이 학교의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정말 좋아해요. 36 직업학교는 요리, 헤어 디자인, 피부 미용, 출판 등 몽골 청년들이 지닌 다양한 직업 기술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소중한 기술을 습득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합니다. 설날에는 어려운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필수품을 전달하고 지역 사회에 재능을 기부합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어르신들의 반응을 목격했을 때였어요.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던 중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씀하셨죠. 그 진심 어린 순간은 저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졸업생들이 안식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장에 취직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몽골에 더 많은 재림교인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 여러분이 드린 10세째 안식일 헌금 덕분에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은 오늘날까지 계속 번창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감동적이셨나요? 저는 그 첫 번째 영상에 목사님께서 한 아이 침례를 주고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위로와 또 소망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헌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헌금에 오선여, 윤수진, 윤수빈, 진기훈 가정, 김종순, 생일감사헌금 박시은, 조수린, 감사헌금에 오경택, 김정민 가정, 최기희 가정, 최영철 가정, 전광열, 김규윤, 지동만 가정, 조정은, 오선여, 송은실, 박영상 가정, 강대홍, 권현숙, 조갑선, 송춘희, 심윤국 가정, 최호연, 최호수, 김왕, 권순모, 이난영, 진기용 가정, 김기노 가정, 이진철, 김종순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광고를 하나 할 게 있었는데 제가 9월 말에 교과 퀴즈를 진행했는데 선물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각 반마다 과일청 2개씩 놔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답 맞추신 분에게 주셔도 되고 또 구독자에게 선물을 주셔도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양치일학교 순서를 마치면서 목사님께서 모든 헌금과 생일 당하신 분과 교과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교회 여집사님들을 통해서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고, 또 몽골 직업훈련센터와 브라질의 삼육학교, 또 삼육 어린이 선교센터, 칠레의 이사섬의 선교사 훈련을 위한 특별한 선교 소식들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또 그 사랑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구별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늘 그 마음들이 하늘을 향해서 열리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자의 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그 가정들과 사업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또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사오니 앞으로의 1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또 강건케 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받도록 하시고 특별히 교과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와 반생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 반으로 흩어지셔서 각 반에서 교과 공부 11시 5분까지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